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건강 주시고 마음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오늘 하루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면서도 날마다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잘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보지 않고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그라티아 예배는 길송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 교회가 교회를 돕는 연보는 믿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은혜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년 전 시작한 연보를 완성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일을 위해 보낸 동역자를 추천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3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6절부터 19절로 디도와 그의 형제에 대한 추천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20절부터 22절로 거액의 연보에 관한 일에 대해 조심하는 이유와 또 다른 형제에 대한 추천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23절부터 24절로 3명의 동역자에 대한 소개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모금된 연보의 관리와 수령을 위해서 동역자를 추천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디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도를 추천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16절과 17절에서는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보통 교회에서 사역을 계획하고 사람을 세울 때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심사숙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재정에 관련된 일을
이를 경우 이 일에 맞는 전문성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주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자녀를 향한 아비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처음 가는 장소에서 같은 성도를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하면서 마치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가 북한 같은 곳이라면 어떨까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곳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만약에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를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울지는 쉽게 상상이 됩니다. 피를 나는 혈육보다도 더 반가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연보를 복음하는 일을 권할 때 디도의 반응을 보면 그러한 반가움과 간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에서 흔히 헌금에 관련된 일을 나눌 때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자기의 지체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모두 하나님께 드렸던 태도를 디도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연보라는 행위를 통해 누가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요 이미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디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저도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지금 읽은 이 말씀에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의 태도를 수반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서 또한 디도에게서 볼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디도 역시 사도 바울의 권함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간절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이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옆에서 예배드리는 이 분들 안에 저희가 제일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저희는 언제든 함께 울고 함께 울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다른 형제를 추천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3절 가사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디도와 함께 추천되고 있는 동역자의 첫 번째 특징은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없이 그저 그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모두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말고는 자기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 디도의 이름이 성경에 쓰여 있다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며 그와 함께한 형제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고 해서 더 못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 이뤄낸 사역의 성과를 보며 저도 모르게 더 허리가 굽히게 되는 사람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적도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아직도 세상의 힘의 논리와 기준에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의 연약함이며 저의 죄성입니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로 열심히 해서 1등을 해도 손이 상을 받습니다. 목에 메달을 거는 겁니다. 따라서 이 형제는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성과를 내든지 모두 하나로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제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신뢰해야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아서 신뢰를 한다든지, 건강해서 신뢰를 한다든지, 유력한 사람이 뒤를 봐주고 있어서 신뢰를 한다든지, 뭔가 이유와 배경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어떤 것으로든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하게 보증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형제를 신뢰하는 이유는 그 형제에게 올바른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관한 예화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며 19세기에 침체되었던 영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 예화는 이것입니다. 한 무리의 미국 목사님들이 영국의 조지프 파커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시티 템플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조지프 파커 목사님은 정말 명설교가야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로 이동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세주이시다. 사도 바울께서는 아시다시피 자신이 할 수 있는 논리와 지식이 풍성했음에도 고린도 교회에 전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가 전했고 그 형제가 칭찬받았을 복음도 역시 십자가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형제의 특징은 동일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께서 이 형제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것으로 칭찬받아도 좋겠지만 정말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다, 또는 만나거나 대화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먼저 이 거액의 연보를 맡은 일에 있어 조심하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이 거액의 연보를 맡은 일에 대해 조심하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을 3명이나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사도 바울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랑이 헛되지 않고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거짓 사도들로부터 거액의 연보를 개인적으로 착복한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지 않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라고 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들의 지적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적자들의 터무니없는 오해라고 무시하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은 틀리고 나만 옳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냥 무시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룩한 신실한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비방을 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이 하던 방법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떠한 일이 생기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분이 나쁘든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든 좋은 일이 생겨서 뿌듯하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물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다는 오해를 받았을 때 분명 자신도 물질의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를 위하여 신실한 사람 3명을 추천하여 주님 앞에서도 조심하고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려 한 것입니다. 저희도 이와 같이 저희들의 믿음을 과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오해조차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정말 그러한 면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완벽한 자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온유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일을 함께 감당할 또 다른 형제를 추천합니다.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사도 바울께서 추천하는 마지막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성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 추천하고 있는 형제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이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며 기근으로 인해 어려워진 성도를 보며 마치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함께 슬퍼하고 이를 돕기 위해서 이방의 교회든 유대인의 교회든 상관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간절히 서로를 보기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달려가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믿음을 나누길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역을 하는 열심의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나라를 사는 이들의 기쁨이 우리의 열심의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심이 없었다면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은 기쁨일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신뢰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지막 문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마지막으로 디도와 두 형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소개를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하여 여러 교회 앞에서 자랑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는 독려입니다.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십니다. 연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라 그렇습니다. 연보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증거로 사용될 만큼 돈은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갑니다.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의 힘을 더 강력할 때가 많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 생기면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고백하고 돈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는 자발적인 연보는 그들이 이제 진정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들이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억지로 연보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셨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바라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나에게서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도와 형제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은 성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만나기 힘든 귀한 분들입니다. 점점 더 진정한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에서 서로가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간절하게 사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